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주로 이제 같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예수를 함께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앞부분에서 이미 본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거든요. 로마서 2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외모란 말은 이 외형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행하는 어떤 경건과 어떤 거룩한 모습,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오로지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율법의 규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폐기가 됐습니다. 주로 이제 음식에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부정에 관련된 거라든지 절기에 관련된 거라든지 제사제도라든지 이런 건 다 없어졌습니다. 실제로는 다 우리가 성도들이 그런 걸 안 지켜도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지켜도 되는데, 그렇지만 신약에 오는 과정 가운데도 여전히 지켜져야 되는 게 있고 더 강화가 된 것도 있습니다. 여전히 지켜져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윤리에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 섬기는 규정이라든지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많은 계명들은 여전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거는 여전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더 강화돼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아예 그냥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든지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정말 너희들이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누구를 미워한다, 살인한 거다. 나는 구약 성경에는 음행하지 말라고 돼 있지, 간음하지 말라고 돼 있지만 난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는데 너희들이 마음으로 음행하는 생각을 품기만 해도 너희들 음행하는 것이다.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도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대가를 바라는, 요행수를 바라는 이런 투기와 같은 이런 것들도 성경에서는 도둑질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엄격하게 못하도록.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셨던 것들이 상당 부분은 폐기가 됐기도 했고, 윤리에 관련된 부분의 것들은 더 강화가 돼서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교회에 적용하다 보면 교회 성도들 내에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구약 성경에 주님께 주신 그 가치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폐기한다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나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거는 서로의 의견 차이 아니겠습니까? 의견 차이로 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로마 교회에는 크게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혹은 유대교인들하고 친분을 갖고 지내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방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아예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거나 유대교인들과 친분을 갖고 지내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한 부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이었다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데 서로 생각이 너무 달라요. 서로 자라온 환경이 너무 다르고 자신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가치들이 너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음식 규정이 아주 엄격해요. 우리가 유대인들 절대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하는데 설마 돼지고기를 안 먹을까?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먹을까?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먹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사건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민족이 너무나 많이 죽었기 때문에 유대교인은 돼지고기 먹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그걸 수천 년 동안 안 먹어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갑자기 사도들이나 또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말하기를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라고 하니까 선뜻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지켜오기를 돼지고기는 일절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워왔는데 갑자기 먹으라 그런다? 왠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뭐 예수님 먹으라 그랬으니까 뭐든지 난 먹을 수 있다. 돼지고기 먹으면 어떻고 소고기 먹으면 어떻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같은 교회 내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절기 중에 하나가 이제 안식일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될 정도로 엄격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왜 소중히 여겼냐면 이게 휴식의 날이에요.
충전의 날이고 이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회복되는 그런 날이어서 예배의 날로도 이날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유월절을 아주 좀 안 좋게 봤습니다. 왜 안 좋게 봤냐면 이 날을 자신들이 놀려고 만들어낸 날짜로 본 거예요. 저것들이 놀고 싶으니까 하루 날짜를 꼭 정해가지고 전날은 꼭 쉬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노예예요. 종인데 주인이 일을 시키니까 또 일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저는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저는 일을 안 합니다. 너 이놈 혼낸다? 전 죽어도 안 합니다. 유대인 종은 죽어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인이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놈들은 놀려고 별 꼼수를 다 만들어 놓는구나,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 사회도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지킨다고 할 때 우리 사회분들이 주일날이 뭐 특별한 거, 저거 기독교인들은 별나 꼭 하루 지킨다고 저렇게 난리를 펴. 그래서 기독교의 주일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사회에. 그렇지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주일날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서 그날은 잘 지켜야지. 열심히는 못 지키더라도 최소한 빠지지 않고 애를 써야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란 말이죠. 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음식의 규정과 관련돼서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일절 먹지 않았지만 로마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돼지고기예요. 로마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하루는 파티를 열었어요. 파티를 열었는데 그날 메뉴가 돼지고기 볶음이 나왔어요. 돼지고기 볶음이 나왔는데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필이면 왜 돼지고기야? 우리 유대인들이 원래 안 먹던 거고 우리 부정하다고 봤던 건데 저걸 어떻게 저렇게 음식으로 내놓을 수 있는가? 그럴 거고,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돼지고기거든요. 교회에서 이번에 메뉴 잘 골랐네. 마침 돼지고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좋다 하고 받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 돼지고기라니까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올 텐데 요즘은 우리가 잘 안 먹습니다만 개고기가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어떤 음식이 개고기가 나왔는데 개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망하려고 그러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개고기를 내놨냐 할 텐데, 옛날에는 교회에 좋은 일이 있거나 귀한 손님 오시면 꼭 개고기를 내놨어요. 옛날에는 교회들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개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다 그럴 거고, 또 싫어하는 분들은 요즘 어느 시대에 개고기를 먹어. 저는 뭐 개고기 먹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걸 누가 차려놨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서로 의견 차이가 나고 교회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아주 민감한 음식인 경우. 보통의 음식은 상관이 없는데 구약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그 음식을 서로 내놨을 때 서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교인들 내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고민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비판하지는 마라.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 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가치들을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그런 부활을 믿기는 하지만 구약 성경에 주신 그 가치들을 너무 무시하지는 말자.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뭐든지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는데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리면, 우리나라에 아직도 보수적인 교회들은 이 순대를 안 먹습니다. 피가 들어있다 그래서 안 먹어요. 해장국 안 먹습니다. 선지국 일절 안 먹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걸 왜 안 먹어? 맛있는 건데. 피가 들어있는 음식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먹지 말라는 규정이 들어있어가지고 절대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든지 맛있게 먹으면, 믿음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고 했는데 난 맛있기만 한데 왜 안 먹어? 그래서 누군가는 먹는 사람을 향해서 약간 멸시의 표현을 보일 수도 있고,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보수적인 교회들은 그걸 먹지 않는 교회들은요, 먹는 사람들은 큰 죄를 지고 아예 구원을 못 받는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규정을 저걸 먹는다는 얘기, 굳이 피를 찾아 먹는다는 얘기는 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걸 먹을 수 있느냐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든지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분들은 그게 막 가슴에 걸리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제가 조심스럽게 먹으라 그러면은 또 어떤 분들은 난 맘 놓고 먹을 건데, 그것도 받아들이는 분들마다 다르게 보일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음식에 관련된 규정을 놓으면서 제가 서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할 때 이제 뭐든지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럴 거예요. 아,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뭐든지 먹어도 된다 그랬어. 이제는 간섭하지만 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몸에 안 좋은 것도 먹고 연기 나는 것도 먹고 난 다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행동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런 누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용도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지금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장, 음식에 대한 입장이 음식입니다. 주로 음식에 대한 입장은 의견 차이예요. 순대를 먹든 선짓국을 먹든 먹지 않든 그거는 다 그 사람의 의견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혹 내가 봤을 때 그거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설령 그 사람이 그거를 먹는다 하더라도 혹은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식으로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거든요. 당시에 로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구약 성경의 그런 규정이나 그런 것들을 따르려고 하는 성도들과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성도들로 같이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음식을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음식을 뭐든지 먹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언급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그 로마에서는 음식을 팔 때, 주로 고기류를 팔 때 우상에게 바쳤다가 나온 음식이 시장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 우상에게 바쳤다가 나온 건지 상도들이 몰랐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당시에 로마의 신이었던 바쿠스에게 그걸 바치고 나서 그 신이 마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음식을, 그 포도주를 다 시장에다 파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어떤 본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절대 고기 안 먹을 거야. 나는 절대 포도주 안 먹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당시에 그래서 로마의 교인들의 대부분은 베지테리언이었습니다. 혀가 꼬이네요. 주로 베지테리언이 많아가지고 아예 채소만 먹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옛날 사람들 로마 사람들 막 잘 먹고 잘 지냈는데 사람들이 고기를 제대로 먹기 시작한 건 최근 일입니다. 옛날에는 고기를 먹는 일이 드물었고 유대인들도 고기 먹는 날은 6월절이나 먹었을까? 평상시에는 고기를 못 먹었습니다.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먹었을까? 일반적으로는 못 먹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고기를 먹냐 못 먹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예 성도들이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가지고 나는 절대 저런 거 안 먹을 거야. 그래가지고 일절 그런 음식에는 손을 안 댈 뿐만 아니라 그냥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거나 먹으면 됐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어떤 음식도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걸 안 먹느냐. 아니 먹으면 되지 저게 왜 문제냐 할 때 나는 그래도 왠지 피 들어간 건 못 먹겠어. 나는 왠지 돼지고기는 그동안 우리 안 먹던 건데 난 저거는 개고기나 혐오식품이라서 나는 못 먹겠는데 아니 뭐든지 맛있게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따져. 저도 지금 제가 지금 설교를 드립니다만 저도 이것 때문에 지금은 이제 믿음이 좀 커서 괜찮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할 때였는데 저는 개고기를 평생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개고기도 먹어본 적이 없고 젊어서는 이 순대나 해장국도 안 먹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잘 먹습니다만 개고기는 안 먹어도 잘 먹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옛날에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 목회하기 틀렸다. 목사는 뭐든지 먹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넌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스갯소리로 목회는 개고기 먹는 거에 비례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옛날 목사님들이 개고기를 좋아하셨다는 뜻일 거예요. 늘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저한테 코사리를 줬어요. 너 때문에 내가 꼭 삼계탕 집에 가야 되겠느냐. 그렇게 제가 아무튼 그 고기를 워낙 동물을 개를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해서 워낙 그런 마음이 좀 안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목매어달아 죽은 거 먹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에 또 마음이 이렇게 안 갔어요.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는 먹어도 됩니다. 그거 먹어도 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안 먹는 문화로 지금 성숙이 됐으니까 우리가 좀 그럴 거예요. 근데 어떻든 간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 입장에서는 아니 왜 별나게 그러느냐,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믿음이 약하다고 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그래도 예수님이 다 폐기하셨지만 조심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거나 먹는 건 나는 아닌 것 같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것들, 주로 돼지고기나 피든 음식이나 이런 우상에게 드렸을지 모르는 거, 이거는 조심해야지. 난 그럴 바에는 아예 채소만 먹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서로 간에 서로에 대한 비판이 생기게 됐어요. 우리 3절에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뭐든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안 먹는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아, 저것들 믿음도 없는 거, 십자가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거,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고요. 또 반대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이라는 말은 정죄한다는 거거든요. 아, 저것들 구원 못 받아, 죄 짓는 거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소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고 어떻게 피 드는 걸 먹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걸 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저거는 신앙인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절 끝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괜찮다는데 안 먹어도 괜찮고 먹어도 괜찮고, 먹었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안 먹었다는 거 못하는 것도 아닌데, 또 요즘 특히 이제 보수적인 오랜 분들은 안 먹는 게 익숙한 분들은 먹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거든. 안 먹으면 안 먹은 대로 좋고 먹으면 먹은 대로 좋고, 스스로 조심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는 건 좋지만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잘 먹는 사람들은 안 먹는 사람들을 업신여겼고, 또 안 먹는 분들은 드시는 분들을 향해서 정죄를 해가지고 저 사람 죄 짓는 거다, 저 사람 기독교인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데 제발 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마라. 그게 사람들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얘기는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인이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너 나가서 마당 다 쓸고 나서는 방 청소해라 라고 이제 하인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당 쓸고 있는데 동네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야, 저놈 봐라, 일을 저런 식으로 하네, 먼저 가서 방 청소하고 그리고 마당 쓸어라. 근데 이놈이 계속적으로 마당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옆집 주인이 하는 말이, 너 이놈 자식 어른 말 안 들어?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 방 청소 먼저 하고 와서 마당 쓸으라고. 그러니까 원래 주인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내 종한테 내가 시켰는데 네가 왜 간섭이야? 내 종이 바닥을 10번 쓰고 100번 쓰고 바닥을 그 방 청소를 안 하든 그건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돼, 네가 왜 내 종에 개입하느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이 본문은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누구를 비판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다 비판하는 거예요. 너 그거 왜 먹어? 너 그거 왜 했어? 저게 무슨 기독교인이야? 우리가 그럴 자격이 어디 있고 그런 권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하나님이 예수만 믿으면 괜찮다 그러고, 예수만 믿으면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먹어도 되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고 조심해도 되고 다 괜찮다는데, 자기랑 조금 의견 차이가 나면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성경은 그걸 조심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당시 교회 내에서 유대인들이거나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들 있잖아요. 유월절이라든지 뭐 초막절이나 혹은 또 수장절 같은 이런 절기들을 지켰단 말이죠. 지켰는데 그 절기를 늘 지키고 또 안식일날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 절기를 안 지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통 경우 우리가 부활절 있고 또 맥주감사절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회는 우리는 지금 오늘 맥주감사절 대신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는 걸 지키고 우리가 안 하잖아요. 다른 교회들은 맥주감사절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같은 절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절기 중에서 우리가 맥주감사절이 오순절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추수감사절이 수장절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 익숙하게 생각한 분들은 그래도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또 추수한 건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맥주절하고 이걸 추수감사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안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런 걸 지키지 않고 헌금을 하지 않거든요. 특별히 그날. 근데 이걸 안 지킨다고 해가지고 잘못하는 거냐, 지킨다고 잘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그래도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절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다음에 추수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걸 안 지킨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교인들 내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무슨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절기는 그냥 구약의 절기니까 폐기됐으니까 난 절기를 안 지킬 거야, 나는 그저 모든 날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절기는 지켜야지, 우리가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야지, 또 추수감사절 열매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거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야 라고 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는 개인의 의견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킬든 지키지 않든, 그거는 너희들 마음속으로 마음 놓고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십시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맥주절을 안 지키고 그냥 저렇게 멍두맨두 앉아 있느냐. 다른 교회들은 이날 오늘 같은 날이 다음 주가 맥주절이거든요. 그날 맥주감사 헌금을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맥주감사 헌금도 안 하고 어떻게 앉아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비판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날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고, 그 날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 폐기하신 줄 알고 또 그걸 감사함으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보다 수준이 떨어지고 믿음이 없어서 안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고, 이 사람은 이쪽에도 믿음이 있는데 제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얕잡아 보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자꾸 충고를 하고 비난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내 눈에 안 차기 때문이에요. 오해 때문입니다. 이거 지금 오해가 생긴 거거든요. 안 먹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안 먹는 거고, 먹는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먹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절기를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 제발 저 사람이 너보다 믿음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인들 속에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 먹고 살려고 나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 없어요. 다들 다른 사람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중심적인 건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지 하는 마음에서 그런 태도, 나를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음식을 먹거나 안 먹거나의 규정이 나온 거지, 그런 거 태도가 나온 거지, 전부 다 이기심으로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오해를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그냥 왜 안 지키는 거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가 그냥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도말하셨다고 하니까 나는 더 이상 그런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더라고 생각해서 안 지키는 거고, 지킨 사람을 가서 물어보니까 그래도 예수님 다 없애셨지만 그래도 때를 지키는 건 좋은 모습인 것 같아 난 지켜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오해가 없었기를, 다들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로 인해서 절대 사람들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조금 성경 말씀이 여러분 보시기엔 내용이 어려워 보입니다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친히 이기심을 보이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들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먼저 배려하시고 예수님 먼저 배려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기를 죽이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 먼저 배려하고 예수님 먼저 배려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걸 보여준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직접 그런 행동들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좀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좀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그 열심이나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은 말하기를 얕잡아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 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지식도 부족하고 신앙도 부족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누구를 가끔 비판할 때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부족해,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잔소리를 하고 비판하는 거거든요. 왜 그 사람이 나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또 왜 그 사람이 나만 못할 거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막 간섭을 할 때 왜 그 사람은 나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냐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고 또 그 사람은 믿음이 나보다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행태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도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거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거 하다가 생긴 일일 텐데 우리가 비판하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추상적인 일인지 몰라서 제가 저희 교회 실례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저희 교회가 절기 때마다 밥을 하느냐 국수를 하느냐로 여전도회끼리는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국수를 하는 게 신앙적인가요? 아니면 밥을 하는 게 신앙적인가요? 국수를 하시자고 하시는 분들은 그 밥을 차리면 시간이 많이 들고 설거지가 많이 들고 반찬을 고르는 일이 힘드니 그러니 우리가 국수를 하고 간단하게 거기다 고명 조금만 올리고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분들은 이제 국수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국수를 하자는 겁니다. 또 밥을 하자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절기인데 우리가 좀 사람들에게 밥도 좀 차리고 반찬도 좀 차리고 우리 교회 오랜 전통인데 우리가 이거 한번 지켜나갑시다. 그래서 밥을 차리는 거거든요. 근데 국수 하는 쪽에서는 오해를 하게 되면 아니 제정신이냐는 거예요. 설거지 누가 할 거냐, 그 반찬은 누가 차릴 거고 일회용품은 다 어떡할 거고 그거 저 사람들은 말이야 저런 생각도 하지 않고 저런 일을 하는 걸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 없어요. 특별하게 음식을 차려주고 싶은 마음에 하는 걸 거예요. 또 국수를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밥 차리는 분들이 비판하는 데는 저 사람들은 맨날 국수야, 국수 집에 가서도 먹으면 되는데 맨날 국수만 먹는다 그런다고 특별한 거 하나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국수 하시자고 하시는 분들은 설거지하는 사람들, 음식 준비하는 사람들 배려를 하려고 하는 거고 밥을 차리자고 하시는 분들은 다들 성도들에게 이왕이면 좋은 음식을 한번 먹여보자, 힘들더라도, 이런 배려예요. 근데 오해를 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분들은 어떻게 밥을 차릴 생각을 했느냐, 그날 여전도 회장이 이번에 누구냐 막 서로 이게 논쟁이 붙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국수를 해놓고 이번에 국수 누가 주장한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논쟁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잘 들어가 보면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 좋은 거 주려고, 국수 하자고 하는 사람도 좋은 거 주려고, 밥 차리자고 하는 분도 좋은 거 주려고, 그러다 서로 의견 차이가 난 거니 제발 사람들 그거 가지고 분쟁하지 말고 얕잡아 보지 말고 뭐라 그러지 말고 다 받아들여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10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가 형제들에서 막 너랑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면 너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말하면 11절에 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최후의 심판 자리에 갔을 때
최후의 심판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 우리들 죄를 물으시면서 네가 무슨 일 했는지 네 입으로 다 얘기해라. 주님께서 우리를 추국하실 거거든요. 앉혀놓고 너 왜 그 성도들에게 함부로 말했느냐, 너 네 입이라고 왜 함부로 사람들 없인 여겼느냐, 왜 떠들었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신앙이 잘못되거나 이단이거나 그런 건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문제에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아닌 거 가지고는 제발 사람들 정죄하지 말고 사람 없인 여기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편 그런 면이 될까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가는 기독교 방송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나 어떤 걸 들어보면서 자기 교회랑 다른 교회 좀만 다르거나 교회가 다르거나 교단이 다르면 크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는 은사를 추구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어느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은사를 추구하는 교회가 좋나요? 말씀 중심의 교회가 좋나요? 다 좋은 교회예요. 은사를 추구하는 분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말씀 중심의 교회들은 말씀에서 좀 더 단단한 모습으로 커가자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 중심에 가는 교회들은 은사 중심의 교회들을 끊임없이 비판을 하고, 또 은사 중심의 교회들은, 말씀 중심의 교회들은 저것들은 성령도 모른다고 비판을 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우리 교회는 구제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구제도 안 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 교회 가보면 구제를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 교회가 이 교회 못하는 뭐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선교도 안 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 하는데, 그 교회가 더 많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 더 많은 구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선교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간혹 보면은 어떤 분들은 뭐 구제 안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교회는 구제를 몇 퍼센트 한다, 우리는 선교를 몇 퍼센트 한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안 하는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다. 왜 우리가 다 그렇게 비판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보다 수준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얘기 아닙니까? 좋은 교회가 어딨어? 다 그리스도는 한 교회지. 수준 높은 사람이 어딨어요? 다 예수 한 마음으로 섬기고 예수 따라가고, 내가 얕잡아 보는 그 사람이 어쩌면 나보다 신앙생활을 훨씬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훨씬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은 연약한 자를 용납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사실은 그 믿음 강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제발 믿음 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네가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품어야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고 강한 사람인 거지, 남 비판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아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싸울 때 누가 참아야 됩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참아야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참아야죠. 직분 높은 사람이 참아야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쓰는 이유는, 당신이 정말 믿음이 좋다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제발 사람들 비판하거나 사람들 폄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정죄하면서 벗어났거든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안 믿는 죄,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금한 죄, 그런 죄 저지르는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데 이거 먹어도 되고 저거 먹어도 되고 많이 먹어도 되고 덜 먹어도 되고 꼭꼭 씹어 먹어도 되고 덜 씹어 먹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다 주님 앞에 죄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한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이고, 또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을 일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으로 했으면 심판받을 일이고, 내가 열심히 믿음 가운데 하다 그런 일이 생겼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용납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 혹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봉사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 말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스스로 직고하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앉혀놓고 너 그 말 왜 했느냐,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하나님이었냐, 너 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느냐, 반드시 우리의 책임을 묻는다고 재판장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정말 말 조심하시고, 우리 조금이라도 같은 교회 성도들이나 같이 신앙생활하는 한국교회 성도들, 교회들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또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면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두게 하시고, 나보다 다른 형제들을 높일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고, 나보다도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더 뛰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제발 저희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들인 만큼 예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배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